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여는 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여기거나 습관적으로 형식만 반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보다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솔직히 마음을 전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바르게 세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아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부모처럼 의지하는 단순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복잡한 말이나 화려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올 때 거창한 단어를 고르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부모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이가 단순히 배가 고프다고 말하거나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즉시 그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실 때 복잡한 수식어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단순한 부름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 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길게 늘어놓는 컵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의 뜻을 구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어떤 형식보다 마음의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앞에 두고 주저하거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혹은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준비된 문장을 외워서 드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빠 하나님께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달려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듯 단순하고 꾸밈 없는 기도가 가장 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열어 보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 속에서 짧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속으로 올려드리는 말도 하나님께는 귀한 기도가 됩니다. 또 아이가 부모에게 단순히 나 힘들어라고 말하듯 우리도 하나님께 솔직히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복잡함이 사라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또한 부모처럼 의지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기도는 더욱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잡한 계산이나 체면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솔직히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는 인간적인 자랑이나 의지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는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단순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심 없이 다가갑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구할 때 결과를 따지거나 복잡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다립니다. 기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한 계획을 들으시기보다 아빠를 향한 단순한 신뢰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부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는지, 내 말이 완벽한지 따지는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단순히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처럼 의지하는 단순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붙드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밝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조차 멀리 계신 듯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드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이 눈앞을 가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이 절망 속에서 소망의 기도를 드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원망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을 붙들며 주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 굴에 들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죽음을 눈앞에 둔 현실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은 절망이 깊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의 고백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은 우리를 쉽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꺼지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기도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기도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소망의 기도입니다. 절망 속에서 드리는 소망의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눈앞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절망의 순간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이 담길 때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또한 소망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힘을 줍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고백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한 사람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그 믿음은 파도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기도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붙드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는 쉽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시험을 통과하며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며 소망을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도 소망을 붙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곧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이 닥쳐도 소망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붙드는 기도를 원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이뤄내야만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도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 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완벽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솔직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겸손한 기도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 관계가 깨질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겸손한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력함을 토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까지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려 하다가 지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노력보다 먼저 겸손을 원하십니다. 겸손한 기도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더 깊이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겸손한 기도는 우리 마음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교만한 기도는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만 겸손한 기도는 이웃을 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겸손한 기도는 또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기에 기다림 속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겸손히 무릎 꿇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시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언제나 겸손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들으시며 우리의 작은 고백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며 드리는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삶과 일치된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여러 차례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와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은 골방에서 은밀히 드리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삶과 일치된 기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가 삶과 분리되어 있으면 기도의 고백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그 대화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 기도는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이 말처럼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기에 반드시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우리의 일상 속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삶과 일치된 기도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변화된 마음은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고백이 실제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도는 더 이상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삶과 일치된 기도의 완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드린 후 삶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한 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삶과 기도가 일치되도록 힘쓰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처럼 단순히 의지하는 기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기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 그리고 삶과 일치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거창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맞아가며 변화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눈물 한 방울, 작은 고백까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날마다 삶에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